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를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를 합니다. 앞선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은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럼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 끝내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떠오릅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하겠죠. 형상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 그 작품에 만든 이의 그 모습이 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작품을 보면은 이분 어떤 모습이겠구나, 어떤 성품을 가졌겠구나, 이 작품의 목적은 무엇이겠구나, 그런 것이 조금 보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람,
설교 원고에 사람이라 적어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단어를 보니까 생경합니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단어를 볼 때. 그런데 흔히 들으셨겠지만은 사람하고 삶, 이 단어는 이어져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삶을 사는 이가 사람이겠죠.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의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일 겁니다. 창세기 5장이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상시킨 단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10대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형식들을 보면은 족보 형식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살고 자녀 낳고 몇 세 죽는 이런 형식들의 반복입니다. 먼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은 육체적 모양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의 형상은 아니겠죠. 어쨌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고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습니다. 이대 셋은 어떻습니까? 105세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살고 자녀를 낳고 912세에 죽지요. 셋은 누구를 대신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사라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사라졌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쫓겨났으니까 또 정통 계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산다고 자녀가 아니죠. 이 땅에 살아있다고 목숨 유지하고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진짜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대 에노스는 90세에 게남 낳은 후에 815년을 살고 또 905세에 죽습니다. 에노스 때에 뭘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4대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840년을 살고 자녀들을 낳고 910세에 죽습니다. 5대 마할랄렐은 어떻습니까? 65세에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살고 자녀 낳고 895세에 죽습니다. 6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살고 자녀를 낳고 962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6대까지는 반복됩니다. 아들 낳은 나이, 몇 년 살고 자녀 낳고 몇 세 죽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7대 에녹은 좀 다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살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 낳고 365세를 살지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은 인간의 보편 명제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과 이게 어긋나지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과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2명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 나머지 신실한 기독교인들,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행해서 하나님 죽지 않고 갔다면은 나머지 신실한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개역개정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뭐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개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드려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뭐를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8대의 손인 무드슬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고 자녀 낳고 969세에 죽습니다. 이 구대손, 그 다음에 구대손 라멕은 여러분 동명이인이죠. 누구하고 같은 이름입니까? 가인의 후손이었던 살인자, 그죠? 그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여러분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라멕이 182세에 이제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 이제 소산물을 얻게 되었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땅이 저주받는 모습이 3번 등장합니다. 3장 17절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4장 11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5장 29절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노아 때 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를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남자들이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여자들이 해산 고통을 당할 그럴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노아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노아를 준비하셔서 백성들을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돌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타자의 삶을 살펴주고 다른 사람의 얼굴 한번 봐주고 그 얼굴에 어둠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주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타자 입에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챙겨주고 돌보는 삶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이자 기독교 작가이자 복음주의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한국어 번역은 이래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도들이나 이 독자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써진 책입니다. 한 독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제 고민을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까? 어차피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민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인용하시는데 영어 성경 중에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이게 영국 성경의 사지인 J.B. 필립스가 젊은이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현대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쓴 성경이에요. 한국어로는 필립스 성경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모든 유혹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는 참 살기 편하지요. 이곳 밑바닥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마치 관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소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다. 모두 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대리인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도 모든 유혹을 온전히 전부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받는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시는 것이죠. Only the suffering God can help.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지만은 정말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유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살고 자녀 낳고 777세에 죽습니다. 10대 손인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지요. 노아 얘기는 이제 내일 또 등장합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하고 오늘 나온 이 셋의 족보 차이를 좀 보면은 가인의 족보는 여러분 좀 어땠습니까? 세상 보기에 성공한 듯한 그런 족보였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은 가축 친 자의 조상이었고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었고 두발, 가인 어떻습니까? 장인의 조상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해요. 그냥 낳고 죽고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동행한다고 죽지 않는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고 동행하는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 일상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스며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유한해요. 한 시점만 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시점을 살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시점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무한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사 모든 것이 그러니 은혜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점과 점이 만나면은 선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 가운데 점 하나 빠져버리면 역사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바로 그 점 하나인 거죠. 그러니 그 점 하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역사를 맡겨주셨으니 한눈 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 될수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